또 이렇게 뵙고 예배 드리니까 좋네. 자, 오늘 제목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이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눌 건데,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약의 맨 마지막 부분 22장까지 1장에서 22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긴 예언서가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영상으로 보면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을 자 화면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요한계시록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요한에게 계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했어요. 근데 요한을 통해서 왜 이 글을 쓰게 하셨느냐면, 마지막 때를 잘 알고 잘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서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건데, 자, 계시록 22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이제 글로 쓴 건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온다는 이 말씀을 이 계시록에 기록하면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무거운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얘기니까 굉장히 무거운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함께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이 세상을 되찾기 위해서.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첫 인간에게 맡겼지만, 인간이 사단에게서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이 세상을 누구한테 넘겨주게 됐냐면 사단에게 넘겨주게 됐고, 지금까지 사단이 이 세상에 임금으로 군림하면서 세상을 더럽혀 왔어요. 얼마나 더럽혀 왔냐? 더 이상 더럽힐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남자 여자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반역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만 아니라 성이 다양하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호주 같은 경우는 성이 19가지, 21가지예요. 어느 날 애가 나 인간이 아닌 것 같아, 나 개 같아, 나 늑대인 것 같아.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야. 이게 정신 나갔지, 이게 지금.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해졌으면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정도까지 왔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하나님이 불과 영광으로 심판할 때 이 역사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마지막 최후 심판의 마지노선이에요. 이 동성애가 극성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주님이 불과 영으로 심판한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더 이상 더럽혀질 수 없어. 완전히 더러워진 거예요.
불법과 죄로 오염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이 악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되찾고 다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세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 많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 다시 오시는지는 뒤에 가서 이야기할 거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거죠. 이것을 또 우리가 어디서 알아요? 주기도문에서 합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할 때 그 주기도문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어떤 내용을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요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 또 하나는 영적으로 나를 지도하는 아버지, 그게 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영적인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늘에는 반역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하늘의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 땅에서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땅에서만 반역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한 이 주 기도문대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 아버지의 뜻을 실현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 없이는 그분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지. 그분이 오시는 게 사실인데 근데 그분을 맞이하려면 준비가 있어야 돼. 그 준비가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래 준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요한계시록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준비 없이는 그분을 맞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구약에서도 보게 되는데, 자, 우리 한번 구약에서도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주님이 강림하기 전에 이틀 동안 먼저 옷을 빨게 하고 준비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늘 죄로 오염된 인간들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그래도 죄 덩어리야 인간은. 그런데 빛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실 때 준비 없이 우리가 만나면 우린 다 죽어.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옷을 빨라는 것이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잘 준비한 다음에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구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넓게 얘기하면 이게 마지막 때 이야기도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이런 말이 나오죠. 베드로서 3장에 하루가 1000년 같대. 그러면 첫
첫째 날, 둘째 날 잘 준비하고 셋째 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지금 2000년이 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이 넘어 3000년을 향해 들어가는데 2000년 동안 인간들이 회개하고 이제 3000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인데 그 재림하기 전에 잘 준비해야 된다는 메시지도 여기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제 왕 대신, 심판주 되시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준비되지 않으면 그분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옛날 왕정시대를 보면 왕이 만약에 어딘가를 행차하게 되면, 왕이 온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준비 없이 백성을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세상의 왕도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듯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맞을 준비 없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얘기야. 만약에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없으면 그분을 맞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예가 뭐야? 열처녀 비유잖아요. 똑같이 예수를 믿은 그런 10명의 처녀들 5명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잘 준비했다면 어리석은 5 처녀는 지식은 가지고 있고 교회는 왔다 갔다 했을지 모르지만 그분을 맞이하기에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5 처녀는 결국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지. 이 외에도 참 많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이런 시점에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인데 이렇게 긴 문장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정말 잘 준비케 하기 위해서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잘 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마지막 때라는 걸 깨닫고 잘 준비하라고 돕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자, 마지막 때를 잘 준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이 말인 계시록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또 계시록 22장 7절에서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지금 이 예언의 할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한마디로 잘 공부하고 반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건데 무슨 복을 주실까? 여러분 무슨 복을 받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돈복? 돈? 돈복? 돈복? 재정적인 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서는 그런 복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2가지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잘 반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무슨 복이냐? 이제 엄청난 심판이 진행될 텐데 7년 동안 21번의 재앙 심판이 계속 이르를 때 이 심판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복과 함께 휴고의 복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 이거는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느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잘 반응할 준비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주는 복은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이걸 입증할 테니까 잘 보세요. 계시록 3장 10절을 먼저 보시면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근데 이 시험의 때가 언제 때 얘기냐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환난을 당해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뭐 나라적으로 지역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허리케인이라든지 큰 태풍이라든지 홍수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온 세계가 동시에 큰 시험, 환난을 겪은 적은 없어. 이건 마지막 때 얘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고 반응한 사람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자, 혼인잔치의 복, 이제 휴거의 복도 뒤에 얘기하겠지만 혼인잔치에 대한 복도 얘기하면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잘 보세요, 준비하였으므로야. 준비했기 때문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결혼할 때 신부가 드레스가 있어야 되듯이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들도 드레스,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세마포 옷은 준비된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으세요? 성경은 계속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을 계속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니까 계시록을 읽고 공부하면서 잘 내용들을 숙지,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어. 목적은, 계시록에 주어진 목적은 세세하게 알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게 아니라 잘 준비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거기에 기록된 경고와 명령들을 잘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반복하시느냐? 반복은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준비하는 태도가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준비해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고 영원한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준비시키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운명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 자, 보세요. 이게 열처녀 비유의 이제 중간 정도 나오는 얘기야.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이제 그때 준비하러 간 거예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똑같이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걸 똑같이 알았어요. 근데 신랑의 더디 올 때도 지혜로운 처녀는 끝까지 잘 준비했고 어리석은 처녀는 준비 없이 살았어. 신랑이로다 하고 마주로 나오라고 이제 밤중에 소리가 나니까 준비했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그때서 정신 차리고 문을 두드리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 나는 너희를 모른다야. 그러니 준비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잘 준비시켜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준비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저기
여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 구원시켜주고 싶은, 혼인잔치에 참여시켜주고 싶은, 심판의 때에 보호해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알면 좋겠는데,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요, 저런 게 있구나 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달라. 사람이 깨달음이 와야 변화가 일어나지,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이러고 갈 겁니다. 그냥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 거고. 자, 또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자, 누가복음 12장에서 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준비하지 않고 막 사는 거죠.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거는요 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종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되시는 분. 우린 그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끝이 하나님이야. 언제 끝날지 몰라. 우린 그 안에 사는 존재들의 인간은. 그러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런 건 뭐야?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살아보셨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아시는 그분이 마지막 환난의 때, 심판의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있을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낙오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정말 준비되어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왜 이렇게 반복을 하세요? 어떻게 해서든 준비시켜서 구원시켜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안 오셨잖아요. 오신다고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안 오셨잖아요. 왜 지체하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지체하는 게 아니에요. 지체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주고 싶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실 분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자, 영상으로 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자,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번에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 다음에 내가 좋지? 베드로후서 3장 9절 없어?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핍시다. 없는가 본데.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신약 386페이지예요. 신약 386페이지. 자, 피셨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잘 봐요. 벌써 오셨어야 되는데 왜 아직 안 오셨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켜주고 싶어.
혹시 혜선이 때문에 주님이 안 오시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든지 준비시켜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환난의 때에 보호를 시켜주고 싶은 주님 마음 때문에, 자연이 때문에, 윤영이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니? 아닌 것 같아? 눈동자가 왜 나를 지명하셨지? 이런 눈동자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준비시켜가지고 심판의 때에 보호해 주시고 휴고의 축복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소중한 거예요. 이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우습게.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단순히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를 주려는 게 목적이야.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정보들이 있지만 정보들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고 실직 가르쳐도 본인이 준비하지 않으면 그건 다 헛겁니다. 중요한 거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노아 때 하나님의 세상을 다 물로 홍수로 심판한다 그럴 때 노아가 계속 방주를 만들며 준비했더니 준비되어 있던 그 가정만 구원받았듯이, 여러분 점점 어려운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은 창세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난이, 그 환난의 여정 속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만나게 돼요. 이걸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있어야 돼.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낭패를 만납니다. 낭패를 만나. 알아듣고 계세요? 이 순복음교회에서 이 설교에서 벌써 아멘이 여러 번 나왔고, 이 전라도 경상도에서 이 정도 설교했으면 아멘, 아멘. 근데 충청도는 반응이 없어. 자, 여기 이해만 하고 계시면 돼요. 아멘 안 해도 되니까 이해를 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참 예수님은 선생님과 같아요. 우리 학창 시절에 보면 선생님들이 시험을 앞두고 시험 범위를 얘기해주고 어떤 내용이 출제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죠? 너무 자상하신데 그렇게 가르쳐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학생이 잘 준비하여 좋은 성적을 내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게 이유가 뭡니까? 정말 마지막 때를 잘 준비시켜주고 싶어서 환난의 때에 보호를 해주고 휴고의 축복과 함께 혼인잔치의 복에 들어가는 진정한 복을 주고 싶어서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고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집을 지은 집은 태풍이 뭐가 와도 무너지지 않지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환난의 때가 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듣고 반응하고 준비한 자는 무너지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심판을 진행하시는지를 이야기할게.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순서가 있는데, 자, 먼저 계시록 6장을 보면 7인 얘기가 나와요. 7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7인을 떼시는 장면이에요. 7인을 뗄 때마다 한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꼭 저하고 약속해요.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 읽어보면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어떤 심판들이 전개되는지가 나오니까 꼭 읽어보시고 오세요. 자, 7인은 이제 하나씩 띄우셔서 7인 심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7 대접, 7 나팔 심판이 있어요. 7 나팔. 여기서도 또 7번 나팔 불면서 계속 심판이 진행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진행이 돼요. 7 나팔 심판,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이제 진행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계속 심판이 진행되는데 잘 들어봐요. 이 7인 심판과 6번째까지 심판이 있을 동안은 그리스도인들이 견뎌야 돼. 환난전에 수고가 있다고 하는 얘기들은요, 그건 견해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거는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봐서 아닌 건 아닌, 자, 뭐 무조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견해로 그냥 받아들이지만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다 심판을 겪어요. 근데 어디까지? 6번째 나팔 때까지. 7번째 나팔에 이제 울려 퍼지기 전에 여기서 휴거가 일어나. 공중에 들림받는 휴거가. 그러면 지금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의 강도가 계속 세지는데 이제 7 대접이 가장 무서운 심판, 마지막 심판이야. 여기서 6번째가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들림받은 성도는 7 대접 심판을 안 받아. 근데 들림받지 못한, 보호받지 못한 자는 마지막까지 가야 돼. 자, 잘 들어봐요. 이 6번째까지 믿음 안에 신실하게 잘 준비하며 견딘 자는 이 7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7 대접이 시작되는데 이 전에 휴거되는 복이, 보호되는 복이 있다는 것을 이제 한번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친히 하늘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들림받는 사람이 있다면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들림받아 주님과 영접하는 사람이 있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근데 나팔 소리가 몇 번째 나팔 소리냐? 그것이 바울이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하면서, 자, 고린도서 15장 51절부터 53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다. 언제? 마지막 나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들림받는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 나팔이 총 7개인데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들려간다는. 그러니까 7인과 6번째 나팔까지는 남겨져 있어요. 그러나 7번째 나팔과 함께 7대접이 시작되기 전에 들림받기 때문에 이 재앙들, 아마겟돈 전쟁의 재앙들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잘 봐요. 요 7인과 6 나팔의 심판 속에서도 잘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자, 이것을 또 얘기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자, 먼저 시편 91편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면, 자, 시편 91편 1절에서 4절에 이거 피세요. 이거 제가 아마 더 내용을 안 보내줬을 거예요. 시편 91편 구약 869페이지. (869페이지) 구약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잘 준비하고 있어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교정하라고 하시는지를 잘 알고 준비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주 실감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 아직 그 현장을 못 만났기 때문에. 자, 계시록 3장 10절에서도 또 보면, 계시록 3장 10절 혹시 필 수 있나 모르겠다. 자, 계시록 3장 10절에도 또 보세요. 자,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이때들. 이때는 우리가 안 보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또 말씀을 하세요. 또 있어요, 약속이. 잘 보세요.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자, 또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심판조로 신랑으로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29번을 얘기를 해. 어린 양으로, 어린 양으로, 어린 양. 그러면 예수님이 물론 어린 양인 건 알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그 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피로 죄를 용서해 준 어린 양인 건 알겠는데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는데도 어린 양을 29번을 얘기를 해.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걸까? 자, 이 얘기를 하고 마치니까 잘 들어봐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어린 양 이야기를 길게 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걸리니까 압축해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이 어린 양이라고 할 때 무슨 뜻을 말하는지. 지금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라는 거를 몇 번 나오는지 펴보세요. 세번 숫자를 29번이래. 나도 안 세봤는데 누가 보니까 29번이래. 자, 근데 그 계시록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호와 구속에 있어. 보호와 구속, 구원하시는. 자, 성경을 읽을 때 보면 구약과 신약은요 분리된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일치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신약을 통해 보충할 수 있고 신약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구약에서 보충할 수 있는데, 자, 마지막 이거 잘 들어봐요. 자,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이 신구약에 연결되어 있는데 구약에서 일어난 패턴이 신약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아. 예를 하나 들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형들에게 거부당해 팔렸을 때 그 요셉이 결국은 형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했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민족과 모든 이방인들,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에서 있는 패턴이 신약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패턴을 보면서 지금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이라 할 때는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려면 어린 양 처음 시작 사건이 어디죠? 어린 양과 어린 양 사이가 처음 시작이 어디예요?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아는데 여러분이 지금 대답은 안 하신 줄 알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들은, 이스라엘 집들은 다 보호해 주시고 재앙이 미치지 않았죠. 잘 보세요.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건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들의 죄를 어린 양이 대신 짊어져서 죽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런데 이 어린 양 사건을 통해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애굽에서 계속 10가지 재앙이 있는데도 보호를 받았듯이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사역은 출애굽의 사건을 완성시키는 사건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그대로 있었어요. 애굽에 그대로 있었지만 보호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일곱 나팔, 7대접 심판하실 때 이 6번째 나팔 때까지는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에 이 세상에 그대로 있을 건데, 있지만 마치 애굽에 이스라엘이 있을 때도 어린 양이 있는 집들은 보호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준비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 여러분, 환란으로 들어가면 환란의 진동은 느껴요. 안 느낄 수가 없지. 예를 들면 이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는다 하도 지진의 진동은 느끼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환란의 진동은 느끼지만, 근데 그 환란 속에서, 심판 속에 주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귀중한 복이 어디 있어?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말씀에 반응하여 잘 준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환란 속에도 보호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나팔 때 들려 올라가게 하시며, 그래서 7 대접 심판은 보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제 재림하실 때 혼인제체에 참여하는 복을 받으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 이거지. 그런데 누구에게 이 복을 줘? 잘 준비한 사람에게. 이해가 되셨죠? 자, 요 말하고 이제 마칠게요. 참 놀라운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이 출애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에 보면 물이 피가 되는 재앙, 악한 종기가 는 재앙, 우박 재앙 등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이 재앙들 가운데 그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 아세요? 똑같이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똑같이 패턴이 이루어져. 자,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계시록 16장에 나오고요, 개구리 재앙은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보면 나오고요, 악한 종기 재앙은 계시록 16장 이전에 나오고요, 큰 우박 재앙은 계시록 8장과 16장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출애굽의 재앙들이 마지막 때에도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준비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재앙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들림받게 하시며,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어떻게 이 말을 경홀히 여길 수 있어?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 만약에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이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미련한 처녀들, 어리석은 처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들입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는 나왔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나는 지혜로운 자들인가, 지혜로운 처녀들인가, 어리석은 처녀들인가, 어디에 속했는가? 정말 주님의 보호와 들림 받을 수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늦지 않았어요. 아직 그날이 올 거지만 아직 안 왔어요. 지금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 초점을, 돈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업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건데, 어느 때보다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고, 계시록 공부 좀 하세요. 공부하라 그러잖아. 세세하게 몰라도 돼. 아, 마지막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재앙과 함께 이런 스토리로 전개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런 걸 고치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네. 또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시네.
미지근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준비하고 있어야만 그날이 올 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틀림 받을 수 있고 혼인잔치 참여할 수 있지. 이렇게 듣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면 다 죽어. 다 죽는다고. 못 알아들어? 그렇게 반복해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부터 마지막을 다 보고 아시는 그분이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가 뭐야? 주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거는 당연하지. 그들이 거부했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천국이 있다고 믿고 주님이 재림한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준비하지 않아서 이 망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보면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야.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되는 거야. 준비하지 않으면 나 만날 수 없어.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어느 때보다 조금 더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자,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라 그랬지,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때보다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자요. 마지막 때 재앙 가운데도 낮에 찾아오는 공포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낮에 화살이 뭐야 이거 다 총 대포지 이런 거,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마지막 못 갑니다.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깨우는,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